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6장 1절에서 8절까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 아그리빠 왕이여 로마에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하여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불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이고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도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변명하다. 여기 변명이란 말은 헬라 원어상 자기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나 사도 바울의 변명이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변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을 위한 변명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시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서 그 전달 내용이 바로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의 변명은 오늘날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 전도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격식 있게 접근하는 변명. 그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일수록 더욱더 귀한 그릇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복음 증거자들이 물건 파는 상인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면서 너그러움을 요청하며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복음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광신적 자기 확신이나 녹두리가 절대 아니다는 것을 신중한 태도로서 더 신비성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이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하고 온유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므로 이는 곧 십자가의 진실을 나타내는 변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진실, 복음을 위한 변명은 십자가 진실을 제껴두고는 세상 얘기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행여 복음을 전한다면서 명목은 복음이면서도 자기 변명이나 세상 지식을 자랑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바로 납득하지 못하게 이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하기에 이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사도직을 이을 자격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항상 함께 다니던 증인이 있어요. 실제적인 증인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회한 자라야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더 자라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확신 속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과거 예수님을 핍박했던 불신앙의 처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언제든지 그때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예수님은 빛 가운데 만나 변화된 자신의 체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간증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증거는 듣는 이 마음을 감동을 주고 간접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남 얘기하듯이 말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정중하고 차분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기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 세상 염려 속에서 살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기가 있어야 감동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활기가 없으면 상대방도 활기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먼저 확신 속에서 거하고 그 확신을 토대로 복음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리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부흥의 원년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하들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하나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을 위한 변명 속에서 최대한의 예의와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영원히 가리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려진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